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를 축복하며 함께 서로 아픔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 성탄 주간 항상 세상은 들떠 있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선물을 나눕니다. 이 세상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들떠 있을까요? 그들과는 조금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날이 왜 중요한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들뜨고 이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물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은 성도님들께서는 그 어렸을 때의 캐롤송과 이렇게 성탄에 관계된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고 이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고대했으며 나의 감사와 나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하고 이 선물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기쁨이 큽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지만 사실은 선물을 주고 베풀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기쁨을 보고 더 기쁨이 더 우리는 큽니다. 만약에 선물 받을 때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되면은 선물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기쁨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 주님이 오시는 이 때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고 준비해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랜,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때를 만드시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어요. 한순간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오랜 동안 준비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죠. 그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 수많은 믿음의 유대인들, 수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오랜 기간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는 어린 처녀,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소녀에 가까운 마리아라는 조그만 어린 여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은 성경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중시하고 선지자들 중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가치가 높은 마을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또 그때의 정치 상황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귀 기울이고 눈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곳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나다나엘이 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빌립 사도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다. 정말 우리들의 많은 그 갈망, 간절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내가 이미 만나본 바가 있고 그분을 만나고 확신을 가졌다 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중히 여기는 나다나엘,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선자라고 추앙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것이 여러 번 나타났을 때도 나다나엘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던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하셔도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그가 우리들에게 소망을 준다 해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메시지다. 인정하지 않죠. 그 말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동감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오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만 아는 감춰진 비밀이 있죠. 비밀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성경에 예언되고 성경에서 증거한 그 마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아들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선입관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있어요.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를 거절하고 있어요. 자기의 판단으로 저것은 아니야 라고 결정을 내리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른 사도들이 나다나엘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나다나엘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 네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지만은 다른 사도들은 보세요. 예수의 출신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나사렛에서 활동하셨고 그곳에서 사셨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들을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들은 나사렛이면 안 됩니다 하지 않고 그냥 따라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사도들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대로 주님이 과연 메시아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살펴보고 기다려보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서야 인정하는 그 나다나엘의 믿음도 사실은 훌륭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만 본받아야지, 저 사람의 믿음만 본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부르셨는가, 다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뛰어난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은 또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성도에게 그 달란트가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가진 성도를 사용하시잖아요. 내게 없다고 해서 그 성도를 질투할 수 있습니까? 그 성도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함께 모여서 내게 빠진 이가 빠진 동그라미 아시잖아요. 그곳에 맞춘 이를 찾아서 맞춰서 온전케 되는 것, 그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그 나사렛 출신의 조그만 어린 여인을 또는 어린 소녀를 보았을 때에 왜 그 여인에게 갔을까?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전혀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이란 조그만, 정말 숨겨질 정도로 그렇게 자그마한 마을로 천사를 보내셨을까?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계셨길래,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셨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길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만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의지로 교회에 나와서, 내 결단으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자기만의 결심과 자기만의 의지와 자기만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것도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개인의 성도를 지켜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기에 응답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응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응답하라 2025.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 현장에 오신 분들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멘. 부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찬을 나눌 겁니다.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형제가 몇 명입니까? 셀 수 없이 많죠? 셀 수는 있습니다. 8명입니다. 춥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다 기억나시죠? 그 아궁이에 불을 때면은 아랫부분만 따뜻하잖아요. 조금만 벗어나오면 얼마나 냉방입니까? 이불도 많지 않아서 꼭 겨울 되면은 하나만 깔아 놓으시거든요. 그것도 큰 이불이 아니라 조그만 이불. 그럼 형제들이 서로 발을 놓고 잡아당기다 보면 저쪽에는 거의 발목만 들어가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쪽 잠들었을 때 또 잡아당기고. 그냥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각각 은혜 받는 시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별로 뛰어나다고 보지 않았어요. 성경은 훌륭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너는 지도자감이 아니야. 너는 너의 형들을 뒤치다까리 해야 돼. 일본말 써도 심히 안 걸리나 모르겠네요. 너는 형들의 무슨 발이야?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노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개혁 가운데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개혁에 힘쓴 것도 없고 도울 만한 지혜도 없고 도울 만한 어떤 탤런트도 없고 물질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이죠.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조금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소망, 사모함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딱 지목하여 부르신 거예요. 뭐라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대답하신 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 잘못하면 시험 들거든요. 권사님만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 나머지 다 시험 들으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해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왕이 되겠어요? 그러나 미리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해갈 내가 세운 왕이야 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를 그렇게 키워가니까 정말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서 부름 받습니다.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도와? 당신은 뭐 힘이 있어? 당신은 왜 설쳐대?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심령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비전을 주셔요.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가 축복하기에 합당한 너무나도 귀한 그릇이야. 다른 사람의 귀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 사람들, 세상의 말을 들으면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너는 아무런 꿈도 꿀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기대하고 있어.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형편을 봤을 때 아무것도 주님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린 계집종입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천사를 보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그게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구약에서 상당히 무서운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를 전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할 때에 뭐라고 마리아를 부르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이건 뭔 뜻이냐면은 너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자격이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너를 나사렛이라는 자그마한 동네에, 볼품없는 동네에, 가난한 집에 어린 너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너를 왜 부르셨고 왜 너에게 나를 보내신 줄 아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면 또 반말이라고 뭐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그냥 이 메시지 받으세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마리아야, 왜 네가 판단해? 왜 네가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막 일어서게 만들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이성을 잠재우고 믿음으로 움직이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에 있는 아무런 신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어린 저에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의 태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하지도 못했고 정혼한 사람만 있을 뿐인데 저의 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신다고 말씀하시니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저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가 올 때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의 현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고난을 정말 십자가 지듯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라는 고백과 같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의 환경을 통해서 연약한 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기뻐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계시고 중장년층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오늘 찬양 함께한 어린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젊은이들만 있는 모습이 아니고 어린아이들만 있는 모습이 아니고 또 어르신들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고 부딪혀가며 토론하며 맞춰가는 이 다양한 세대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희망이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왜 희망이 없고 왜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의지할 것 없는 출렁이는 풍랑이는 바닷물결을 걷는다 해도 소망이 없습니까? 곧 죽을 순간만 남았습니까? 그 바다 위로 불러내신 이가 누구신데요? 주님이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오라 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다만 어떻게 우리가 바다를 걸을 수 있어? 어떻게 물결이 일고 있는 이 풍랑을 헤치고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환경 가운데로 불러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다만 순종할 따름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죽을 수 있는 환경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과감하게 나의 편안한 배라는 그 안식처에서 내려와서 위험한 바닷물 속으로 우리는 내려선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체험도 했잖아요. 어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고 고백한 다음부터 어떻게 지냈을까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태를 사용하신다고 하니 준비하며 기도하는 거죠. 경건하게 부족한 저를 쓰신다니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저희 태를 사용하신다고 하니 부족한 아마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겠습니다.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주의 그 귀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준비하잖아요. 심령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다잡고 몸을 정결히 하며 환경을 조심스럽게, 혹시 오해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모든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정말 조심하면서 근심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며 출산하실 때까지, 출생하실 때까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준비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예배당에도, 기관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부족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 이루시기 전에 제가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내 심령 속에 잉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주의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준비하며 기도하며 절제하며 근신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태로 사용하시니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주님의 거룩한 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